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날려온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흐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흐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하심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저희들을 위하여 독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을 이 시간도 더 알아가기를 원하오니 예배를 통하여 인간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비춰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중심의 주님 한 분만 놓여있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부활 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삶 가운데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만 붙들고 나아가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12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나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아멘. 우리 한번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에 승리합시다. 네, 예배에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예배에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될 이유는 예배에 승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한번 따라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이 적혀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새겨야 되는 이유는 마치 우리가 어떤 기계를 새로 샀을 때 그 기계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설명서를 보는 거와 같다는 거죠. 네? 우리가 기계를 좀 어려운 기계일수록 그 기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서 없이 그걸 사용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거 우리 입당하면서 얘기를 그 프린터를 사가지고 그 얘기를 한번 드렸던 거 한번 했었는데 프린터를 이제 샀단 말이에요. 샀는데 프린터가 이제 A3가 되는 좀 큰 프린터다 보니까 그거를 처음 설치하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프린터를 많이 만져봤다고 그냥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냥 하려고 하는데 그냥 뭐 이제 다 빼가지고 토너를 연결해서 이제 카트리지를 연결해서 이제 잉크를 넣으려고 했는데 뭔가 하나가 안 빠져가지고 이걸 그냥 힘으로 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그냥 빼지 말고 설명서를 좀 보자 해서 설명서를 봤더니 제가 빼려는 대로 뺐으면 이 프린터는 AS 센터로 바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프린터가 무한 잉크 이제 잉크이기 때문에 과정이 그 전에 해야 될 과정이 반드시 있었는데 저는 보통 프린터를 생각하고 그걸 안 하려고 했다는 거죠. 안 하려고 해서 안 했으면 그냥 바로 고장 나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기계라는 것도 그런데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떠나서 삶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우리가 인생을 살면 알잖아요. 우리가 나를 온전히 이해합니까?
나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람이 자기 자신조차 이해를 못해요. 아니 뭐 나 생각을 떠나서 몸도 이해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그것을 모르는데 우리는 그냥 다 같이 모르니까 모르면 모르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살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 사람을 만드신 분이 있다고 말한다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만드신 분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이 있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린 그거에 귀 기울일 필요가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인생은 계속해서 고장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계속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고장난 이유는 그 근본적인 이유로 그 이유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이란 존재와 사람이 단절되면서부터 모든 인간이 잘못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너가 먼저 나를 다시 볼 수 있는 그 길을 알아야 된다. 그 길을 배워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그 길을 뭐라고 말하냐면 예배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과정이 어떠한지는 사실 별개의 문제예요. 그건 이해 못해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대로 행하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제가 그걸 왜 그 순서대로 해야 되는지 이해하고 그걸 했겠습니까? 하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했더니 사용이 되는 것처럼, 사용을 하면서 나중에 아 이걸 그래서 이렇게 했구나를 나중에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 말씀하시고 그 발견하는 길로 예배를 말씀하셨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먼저 발견하는 일이 가장 먼저라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다. 그게 시작이에요. 근데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그거는 좀 나중에 내가 좀 하나님을 내가 먼저 좀 하나님이 뭘 해주고 나서 아니면 내가 뭘 이해되고 나서 이렇게 내 방식대로 이 그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다. 그렇게 돼서는 문제가 계속 일어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서 오늘도 이 시간 예배에 더욱더 온전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집중하는 시간이다.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고 그 하나님을 구하는 시간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도 하나님이란 분에 대해서 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보기를 사모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제 부활주일이에요. 우리는 뭐 부활주일 이런 것도 붙여놓지 않고 하는데 그건 저번 주에 한번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더라도 부활주일 날 가장 힘써야 될 것은 우리가 뭐 어떻게 뭘 행사를 한다던가 어떤 모습을 갖추는 게 아니고 어떤 기독교 절기에서 그 절기를 가장 올바로 보내는 방법은 그 절기가 주는 의미를 제대로 알고 내가 배우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절기, 우리가 마치 따지면 설날이면 설날이 어떤 날인지를 가장 잘 아는 게 설날을 가장 탁월하게 보내는 방법은 아니지만 성경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절기라는 그 부활절이라는 절기, 이 절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것,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그것을 내가 구하는 것이 가장 잘 보내는 것.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 오늘도 이 죽동회복의 교회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부활주일을 가장 잘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절의 의미를 온전히 알고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에 대해서 이제 생각할 때 부활은 당연히 한 세트로 묶이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 예수님의 죽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할 때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해요. 복음. 기독교를 다른 말로 복음이 중요한 거 아시죠?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금 좋은 소식을 줬다. 복음이란 단어는 원어의 뜻에 좋은 소식을 전하다가 복음이란 단어예요. 이해가 되세요? 한번 더 복음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누가 전했냐?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좋은 소식을 사람에게 전해줬다는 거죠. 그게 복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왜요?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분이 사람에게 이건 좋은 소식이야 라고 말하면 마땅히 우리에게 유익이고 정말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정말 좋은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 복음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명확하게 설명하는 구절이 이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이제 내용입니다. 15장 3절 4절에 성경 전체에서 복음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명확하게 명시해놨어요. 그냥 서술로 해놨다는 거죠. 그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우리 1절부터 그 배경부터 한번 읽어야 되는데, 배경부터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래서 1절 2절만 먼저 한번 보고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1절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다시 알게 하기 원해. 왜냐하면 이 복음 위에 우리는 쓰는 거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더, 복음 위에 서야 된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선 복음이 내 삶의 실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더 가요. 복음이 실제가 돼야 된다. 이걸 아는 게 아니라 실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냥 들었다는 게 아니라 그 복음 위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그 복음 위에 쓰면은, 그거 쓰는 것이 뭐냐,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한다 라는 건 내 것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삼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생은 구원이란 걸 받게 될 거야. 그 구원은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좀 직접적으로 말하면 인간 세상의 어려움, 문제, 고통, 그 모든 잘못된 걸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인생의 비참함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도 이해할 수 있는 건, 세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둘만 모이면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둘만 모여도 생겨요. 부부관계에서도 생겨요. 가장 가깝다고 영촌이라고 하는 부부관계도 생기면 다른 사람은 말할 게 없는 거죠. 우리가 좀 서먹서먹할 때 아닌 척하고 앉아있는 거지, 우리 서로 속패를 다 까발리면, 나와 너가 모든 걸 까발리고 함께 이렇게 교제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뭔가 서로 상처 주고 뭔가 고통을 주고 괴롭게 만들고 한다는 거죠. 그걸 왜 그렇다고 말하냐면, 그게 죄라는 것 때문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걸 몰라도 하나님이 지금 딱 말하는 게, 그 모든 고통, 구원, 어려움, 잘못됨으로부터 너희가 건짐을 받게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안에 뭘 포함하고 있냐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죽음이라는, 고통이라는, 어떤 사망이라는 것이 인생을 끌고 가고 마치 강물에 휩쓸려 가고 있기 때문에, 혹시 홍수 나는 거 보셨어요? 홍수 나는 거 보시면, 홍수는 가끔씩 종종 우리가 비 많이 내릴 때 이런 뉴스를 접해요. 홍수가 막 비가 많이 내려서 강물이 불어가지고 휩쓸려 갈 때 어떤 애가 빠져요. 누가 빠져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건져내기 위해서 어떤 건장한 남성이 같이 도와주러 가요. 친구가 물놀이 하다가 도와주러 가요. 그럼 보통 어떻게 됩니까? 같이 죽어요. 왜요? 건강한 남성, 만약 수영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인데 같이 들어갔어요. 같이 죽어요. 왜요? 그게 홍수라는 것의 무서움이죠. 물이 쓸려가고 물이 불어가지고 확 끌려내는 그 힘의 무서움이에요. 그래서 소방대원들도 혼자서 장비 없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홍수가 났을 때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고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홍수 가운데 인생들이 떠내려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 바둥바둥 뭘 하고 서로 뭐 도우려고 해도 그냥 같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란 단어, 구원은 건져내다는 단어인데 구원이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사람들을 이 세상 가운데 건져내겠다라고 지금 선언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 내용이에요. 근데 그 구원이 어떻게 성취되냐라고 했을 때 직접적으로 딱 설명하는 게 복음 위에 서야 된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럼 복음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좋은 소식인 거고, 그 좋은 소식을 제대로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그 복음을 제대로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복음을 가장 잘 가르친 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면서 이 복음에 대한 정의를 딱 내리는데, 3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복음이라고 딱 해서 봤더니, 복음이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두 가지를 말하는 거죠.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무엇이냐? 한번 따라가요. 예수가 죽었다. 예수란 인간이 죽었다. 이것이 이 복음이라는 것, 하나님이 사람에게 전하는 기쁜 소식이라는 내용의 첫 번째 서술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갈까요? 예수가 죽었다.
예수란 한 인간이 죽었다는 거죠. 두 번째 서술은 무엇이냐면 한번 더 예수가 살아났다. 이 두 가지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뭘 기록하냐면 성경대로를 반복해서 기록해요. 이 성경대로라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이걸 나중에 그것을 예수가 죽고 나서 이거 내가 한 거야 라고 말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애초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거 뭐가요? 예수가 죽고 예수가 살아난 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 것을 사람에게 알기 위해서라는 표현이라고 우리가 여기서는 이해하면 돼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게 왜 예수라는 한 인간이 죽었다 살아나면 놀라운 일이긴 해요. 놀라운 일이죠. 누가 죽었다 살아났다는데. 근데 그 놀라운 일이 왜 모든 인류에게 들어야 될, 인류가 그 위에 서야 될 좋은 소식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죽었다는 것과 예수가 살아났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될 때, 알고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 그 의미, 그 죽으심의 의미와 그 죽으심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예수가 부활하신 것의 의미와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그것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그 유익이 나에게 오기를 구할 때 그것이 실제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실제가 된 사람들은 뭐냐? 구원이 성취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이 예수가 죽었다는 것, 하나님이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면서 예수가 성경대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냐라고 했을 때 그건 여기서도 서술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럼 이것을 좀 더 온전히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선 죄가 뭔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저번 주에 한번 살펴봤지만 죄는 뭐라고 말하냐면 죄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죄라는 것, 우리가 말하는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의 어떤 특정한 현상을 지칭하는 어떤 병명으로서의 죄를 말하는 건데, 그 병명이 무엇이다? 영의 죽음이다. 영이라는 것이 죽었다는 것을 선언한 그 병명, 마치 우리가 뭐 이 안에 종양이 뭐가 이제 악성 종양이 뭐가 생긴 걸 암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떤 현상이 생겼을 때 암, 기침을 콜록콜록 콧물이 막 흐르면 넌 기침이라고 하는 것처럼 내 안에 영이 죽은 현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게 죄가 들어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부터 모든 잘못된 행동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다고요. 그럼 그 영이 죽었다는 것이 어떤 현상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게 됐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이란 것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관인데,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기관인데, 하나님을 보고 느끼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들을 내가 누릴 수 있게 만드는,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만드는 기관인데, 그 기관이 기능을 상실해버렸다. 이해가 되세요? 그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라는 것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마치 저번 주에 말씀드린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너무 중요하니까. 눈이 시력을 잃었을 때 단지 이것만의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수많은 기쁨과 수많은 즐거움을 앗아가는 것처럼, 하물며 이 눈에 인간의 구성 요소 중에 오감 중에 하나만 무너져도, 어떤 사회학자인가 과학자가 말한 게, 인간이 오감 중에 하나만 잃었을 때, 오감 중에 하나를 잃게 됐을 때, 상실했을 때 사람이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의 몇백 가지를 잃어버린다고 말해요. 이해가 되세요? 한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즐거울 것, 누릴 것, 너무 좋게 이런 유익되는 것들의 몇백 가지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오감 중에 하나만 잃어도.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의 본질은 영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사람의 것들 중에 하나만 잃어도 문제가 생기는데, 사람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영이 죽었을 때 문제가 안 생기겠냐는 거죠. 문제가 안 발생되는 게 정상이겠냐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문제를 발생시켰는데 그 큰 카테고리로 뭐라고 말하냐? 사람은 그때부터 뭐가 옳고 그른지를 몰라요. 그래서 10명이 모이면 10명이 다 옳다고 여기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마귀가 그것을 좀 교묘하게, 좀 우리가 고차원적으로 산다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서로 터치하지 마. 서로 자기 인생 살라고 해. 왜? 터치해봤자 답이 안 나고 싸움만 나니까. 그건 지혜로운 모습이 사실 아니에요. 모르고 우매하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나아가서 마귀란 존재가 사람들을 깨어내기 위해서, 왜냐하면 서로 묻다 보면은
이상한 걸 느끼니까 왜 사람들은 답을 못 내는 거야? 동물들은 이 흐름에 따라서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나도 그 생태계라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식물은 봄이 되면 씨앗을 품고 겨울이 되면 죽은 것처럼 보였다가도 다시 이 순환을 이루며 살아가는데, 왜 사람은 일치를 못 이루는 거야? 이 의문을 품게 된다고요. 그거 못 품게 하려고 마귀가 서로 각자 다른 인생 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죄의 문제로 발생된 그 근본에 다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것 때문에 뭐 하냐면 계속 교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만, 내가 세워놓은 이 기준, 내가 세워놓은 내 삶의 가치가 무너지는 순간 뭐가 되기 때문에? 내 인생은 부정당하기 때문에. 맞잖아요. 내 인생을 내가 바라본, 이 세상에서 바라보고 소원했던 것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그것이 아니래. 그것이 잘못된 거래.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허물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살면 살수록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니까 뭐합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세상에서는 서로 더욱더, 그래서 이 세상, 우리 한국 속담에도 50대 고집인가? 50대 고집은 황소 고집. 바꿀 수. 황소 아세요? 하면 길 가면 무조건 가야 되는, 황소보다 그 고집보다 더 강하다고. 그런 게, 이게 뭐 기독교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냥 사람들이 우리가 살았으니까 그러나 보다 하는데, 성경에서는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그건 죄의 문제야. 죄의 하나의 증거야. 사람이 뭐가 옳고 그른지를 몰라서 나오는 현상이다. 또 뭐라고 말하냐? 사람 안에 공허라는 것이 자리 잡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 정말 그 안에서 우리가 상호할 수 없는 기쁨과 그 안에서 만족, 왜냐하면 창조주의 것들을 사람이 보게 만들었거든요. 창조주의 능력을 사람이 갖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 보면 사람이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릴 권세를 받다 보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너무 즐거운 거야. 그러니까 즐거운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너무 기쁨이 그냥 오는 거예요. 그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관계가 끊겼다고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영이 기능을 상실해 버렸어요. 죽음을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사람이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은혜가, 그 기쁨과 만족이 있었는데 그게 딱 끊겨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 안엔 공허가 찾아왔어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래서 마귀가 그거 가지고 장난치는 게 뭐냐면, 너 그거 많이 맛있는 거 먹으면 채울 수 있어 라고 해서 고급진 거 먹으면 채울 수 있어 하니까, 그것이 딱 붙잡힌 사람은 뭐합니까? 미슐랭 찾아다니는 거예요. 맛집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공허를 가지고 마귀가 속삭여요. 너 그거 돈 많이 벌어서 마음대로 돈 펑펑 쓰고 살면 채울 수 있어 라고 하면 뭐합니까? 그때부터 돈에 미쳐 사는 거예요. 사람에게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너 혼자 즐거우면 돼. 즐거운 거. 다른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즐거움이 너희 가운데 계속 있으면 너 만족할 수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씩 즐거움을 채워가죠. 처음에는 오락거리 나가다가 안 채워지니까 담배. 사람이 자기 몸을 죽여도 담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잠깐 고통을 잊게 만들고 뭔가 만족을, 기쁨을 주니까. 그 담배 넘어서 뭐합니까? 술을 하고, 술 넘어서 뭐합니까? 성이 무너지니까 뭐합니까? 마약 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향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유는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더 할까요? 사람 안에 있는 공허 때문이다. 그 채워지지 않는 공허. 그것들을 채우려고 마귀가 계속 우리를 끌고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절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아멘.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이방인, 하나님을 온전히, 복음을 온전히 갖지 못한 상태를 이방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뭐라냐? 말 못하는 우상. 세상에 돈이 추구하는 것, 쾌락을 추구하는 것, 그게 말합니까? 말 안 해요. 근데 그게 우상이라는 거죠. 바라는 바가 됐다는 거예요. 인간이 바라는 바가 됐다는 거죠. 근데 그 바라는 바가 너희들을 끌고 가고 있다는 거죠. 내가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그게 사실 걔들이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 그래서 인생이 다 죽음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 영의 죽음이라는 거죠.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통해서, 문제는 그걸 통해서 살다가 그냥 인생이 죽으면 끝이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것들은 사실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증거있냐? 너가 삶 가운데 죄가 있다는 것이다.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이다 를 소리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소리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하냐면, 왜 소리치라는 것을 알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는 증거하는 건데, 어떤 것의 증거냐? 그대로 살면 그 삶이 영원토록 더욱더 악화되는,
죽지 않는, 멸망하지 않는, 이게 없어지지 않는 영원의 시간 동안 그 고통 가운데 살게 될 지금 모습을 네가 맛보고 있는 거야. 이게 비극이라는 거죠. 비극이란 거예요. 우리는 아직 보지 못해서 죽음 이후의 삶을 모르는데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고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영원히 끝나지 않는, 사람은 영체이기 때문에 끝나지 않는 영원한 시간 동안 살아야 될 모습이 있는데, 그때 살아가야 될 모습이 지금 이 안에 내 삶 가운데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이거 처리 못하면 그 영으로만 살아가게 됐을 때 고칠 수 없는, 변화할 수 없는 그냥 죽음을 향해 나아간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죽는 줄도 모르고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비참입니다. 그러니까 비참하다, 인간이 그래서 비참하다는 거예요. 삶에 우리 가운데 고통이 있는데 고통이 고통인지 몰라요. 고난이 있는데 고난이 고난인지 모르죠. 왜요? 다 눈이 멀어버려가지고 그냥 잠깐 있는 기쁨, 잠깐 나의 삶 가운데 뭔가 반짝 좋으면 나 괜찮게 그래서 살았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해주는 이 정확한 설계들을 보아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제대로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더 할까요? 죄는 비참이다. 죄라는 것은 비참이에요. 그래서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은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냐면 어둠 가운데 살아간다, 어둠에 속해 있다라고 말해요. 어둠에 속해 있다, 흑암 가운데 속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죄의 문제는 이 세상 어디에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죽은 이유는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 죄라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하나님이 말하면서, 예수가 죽었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에게 기쁜 소식을 줄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기쁜 소식을 줄게. 그게 뭐냐? 예수가 죽었어. 근데 왜 죽었냐? 너희 죄를 위해서 죽었다. 죄의 문제를 아는 자에게 예수의 죽음은요, 한없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의 그 제목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처리될 수 있는, 처리되는 그 길이 열렸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것을 말하고, 그것이 이제 예수의 죽으심에 대한 의미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한번 따라가, 예수님의 부활하심. 우리가 이걸 부활하심을 보기 전에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죽음과 부활은 한 세트예요. 복음에서 죽음과 부활은 한 세트입니다. 그냥 이뤄져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심을 우리가 볼 텐데, 부활하심에 대한 삶이 내 삶 가운데 안 나타나면 그 죽으심이 온전히 내 것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죽으심이 너무 중요한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내 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안 보인다고요. 마치 우리 가운데, 우리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암이니까, 암이 걸렸는데 암을 치료받아요. 치료받는데 암 치료받은 거 보십니까? 암 치료받았는데 치료받은 걸 봐요? 못 봐요. 내 안에 일어나는 일인데 어떻게 봐요? 단지 뭐합니까? 의사가 괜찮았다, 뗐다 라는 것을 말하고, 뭐 MRI 같은 거 보여주면서 이제 점차 이렇게 호전될 거예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정말 내가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말대로 호전될 때, 내 건강들이 아팠던 것이 호전될 때, 내가 회복되어 갈 때, 아, 내 안에 암이 진짜 처리됐구나, 이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것처럼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 라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것이 와야 우리가 구원이란 것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야, 그 중요한 것이 어떻게 확증되냐면 부활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돼야 돼요. 그 부활하심이 주는 유익이 내 삶 가운데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왔을 때 비로소 내 삶 가운데, 아,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성취됐구나, 이것을 내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아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마귀가요, 이걸 다 흐려놨어요. 죽음에 대해서는 집중하고,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 바라보는데 그 부활하심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고요. 부활하심에 대해서 그 삶이 또렷해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또렷해지는 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부활하심이 또렷해지는 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겠지만 죽으심을 온전히 가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암 얘기했으니까 암으로 설명을 드리면, 암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난 이제 나았어, 암이 그대로 있는데 의사가 속였어요. 암 나았어요 라고 속였는데, 나 이제 정말 나았다 말했으니까 믿어, 내가 지금 믿어지니까 말했고 그것을 내가 믿었어요. 믿었더니 마음이 믿어져, 나 진짜 암 나았구나. 근데 암은 그대로 있다고요. 의사가 말했기 때문에 믿어지는데 내가 나았구나라고 믿어요. 그럼 내가 살아가면 암으로부터 내가 자유해집니까? 아니면 몸은 계속 죽어갑니까?
죽어가요. 그럼 다시 치료를 향해 그 가짜 의사를 버리고 제대로 된 의사한테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가 그것보다 심각한 영의 이 문제, 영원한 시간에 대한 문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내 삶의 실제가 돼야 되는데, 실제가 되는 것을 확증시키는 건 부활의 삶을 확증하는 것밖에 없다고요. 근데 마귀가 이 부활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부활의 삶이 뭔지에 대해서 점검하지 못하게 만들어놨다고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죽으심이 가짜여도, 죽으심이 온전히 일어나지 않아도 착각을 일으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죽으심이 실제가 안 됐는데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의 죄를 속했다는 것을 그냥 이 교회 내에서 두리뭉실하게 믿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그 죄의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내가 그냥 믿는다고 하고 믿게, 그것이 그냥 진짜인 느낌을 마귀가 준단 말이에요. 주니까 그거 가지고 속아가지고 내 삶에 정말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도 살아가요. 이 원인 중에 하나는 부활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삶으로 통해 내 삶을 점검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제대로 알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한번 더 할까요? 주여, 내가 제대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부활하심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왜 기쁜 소식이 되냐? 이거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삶에 대한 길이 완성되고 확증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인류가,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완성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확증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우선 완성된 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인생, 그 새로운 인생은 뭐냐? 우리를 지으셨을 때처럼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하나님과 교제로 인하여 오는 그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맛볼 수 있는 상태가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새로운 살 길이, 새롭고 살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가지고 하나님과 교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제의 기쁨을 우리가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그 길이 다시 열렸다. 그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 보게 되는 것이 부활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로마서 6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아멘. 뭐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세례라는 것은 죽으심이 정말 내 삶에 왔다는 확증이라는 거예요. 죽으심이 실제가 되다 보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 그것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 우리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 말씀 21절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죄라는 것이 아담 때문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원리는 지금 우리가 볼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참 비참하단 말이에요. 우리 때 시작된 것도 아닌데 시작됐는데 그와 같이, 그렇게 억울했던 것 같이 하나님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말 하는 의도는 뭐예요? 새로운 삶을 살도록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가라는 거죠. 그것을 너희 삶의 실제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왜 이 새로운 삶이 왜 우리 가운데 성취됐냐?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게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가 원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예요. 사망이 주는 그 권세, 사망 권세라고 하는데 사망 권세가 인류를 눌러버렸어요. 눌러서 하나님을 못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사망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다 없어졌다는 거죠. 사망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겨버렸다는 거예요. 이기고 우리에게 줬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내 것으로 삼는 자에게 그 모든 승리를 다 줬다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는 게 55장 밑에 나옵니다. 우리 54절부터 57절까지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설명 따로 길게 안 해드릴 테니까 잘 한번 읽어보세요. 54절에서 5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절 시작. 그러므로 아멘. 58절은 이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건데 57절까지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이 앞의 내용이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쏘는 게 다 그 힘이 다 제거됐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하심의 그 능력을, 부활하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살 길을 만드셨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 거가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그 새로운 삶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느낄 수 있게 되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돼요. 교제하다 보니까 그 기쁨과 만족이 어떤 것인지를 맛보는 거예요. 이건 머리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체험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것이 오니까 뭐가 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사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는 건 무엇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면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이 하나님 나라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게 왜 기쁜데? 맛을 보면 왜 기쁜지 아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지 않는 게 그 기쁨이 항상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사모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죄악 가득한, 이 고통과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다 보니까 이게 영원토록 이어진다고 하는 게 사모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한번 더 주여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실제가 되는 것은요, 부활의 삶을 사는 자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삶을 경험한 자만이 천국을 구할 수 있어요. 천국을 더욱더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내가 더욱더 바라보게 해주세요 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본 자만이 할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 삶에 부활의 삶이 안 나타나는 건 심각해요? 안 심각해요? 심각하죠. 왜요? 그 부활이 없으면 죽음도 없는 거거든요. 죽음이 없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줬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부활은 없어. 부활은 없다라고 말해요. 죽음 이후의 삶은 없어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 그거 너 지금 심각한 오류에 있는 거야. 바울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뭐라고 말하냐면 너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으면 예수가 죽으심도 헛된 거고 너희 믿음도 헛된 거고 너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신앙생활 모두 헛된 거야. 예수 부활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도 없는 건데 그거 없으면 예수 믿지 마. 예수 믿을 필요 없어. 5장 19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삶에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좀 좋고 안 좋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좀 먹고 안 먹고 뭔 차이가 있어. 이 세상에 주는 기쁨 먹으면 되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알아야 될 게,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죽음 이후의 삶이 만약 없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너희가 가장 불쌍해. 예수 믿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게 얼마나 많아. 세상 것들 누리지 말라고 하는데, 세상 즐거움을 멈추라고 하는데, 그거 세상 즐거움 멈추면서 예수 죽음 이후의 삶이 없다고? 못하라고 그렇게 살아. 5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산 분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아멘.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죽음 이후의 삶은 있다. 천국의 삶은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말하는 그 기저의 바탕에 깔려있는 내용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부활의 삶을 살아본 자들만이 바라볼 수 있어. 너가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앞에 고린도전서 1장부터 15장 1절부터 보면 너의 삶에 사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사모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의 안에 죽으심이 없기 때문이야. 너의 삶에 지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야.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이 주는 기쁨과 만족이 경험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냥 경험되는 거예요. 죽으심이 오면 부활하시면 따라오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그 증거는, 부활하신 것은 증거인데 어떤 증거냐?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그 증거를 이미 이루셨다고요. 근데 부활의 증거가 안 나타나?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 그 안 보이고 구할 수 없는 이유는
너가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기쁨과 그 만족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 죽으심이 실제가 돼야 돼. 실제가 되게 해야 돼. 그것이 정말 너의 삶 가운데 복음이 돼야 된다. 기쁜 소식이 돼야 된다. 그 위에 서야 너희가 뭐예요? 구원을 받을 거야. 우리 1,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1,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가 가장 힘써야 될 건 뭡니까? 교회 내에서 가장 힘써야 될 건 뭐냐면 한번 더 할까요? 주여 내가 부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 그것을 내가 맛보게 해달라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예요. 그래서 교회가 구해야 될 건 하나님과의 교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실제가 되게 해주세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게 안 된 이유는 죽으심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바라보고 나아가면 그 죽으심을 향해 우리가 더욱더 힘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심을 가진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었다는 십자가를 가진 자들이 가장 힘써야 될 게 뭡니까? 그들도 가장 힘써야 될 것은 교제예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교회의 사명은 뭔데요? 복음 전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뭡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한다고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제대로 된 복음의 전파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내야 돼요.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요. 내가 부활의 삶 가운데 빠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우리가 이 주일 예배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만을 바라고 그 만족과 기쁨이 임하는 것을 보고 아직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아 나도 저것을 맛보고 싶다. 아 나도 저 기쁨과 만족을 얻고 싶다가 되게 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것이 나타나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만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만이 영순위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만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것을 다른 말로 부활의 삶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여 부활의 삶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부활의 삶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2000년 전 복음 이 고린도전서를 제가 다른게 설교할 때는 이것만 말씀을 나누고 나눌 텐데 고린도전서 이 15장을 좀 더 역사적으로 보면요. 부활이 주는 의미가 너무 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그냥 예수님 하나의 독특한 선지자 정도로 취급받았어요. 그 당시에도. 이해되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 죽었을 때까지는 그냥 하나의 선지자였구나로 끝났어요. 근데 그 예수가 실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의문을 품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의문을 품었어요. 어떤 의문이냐? 아니 저렇게 부활의 능력 정말 그럼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진짜네? 아니 부활했으면 진짜면 그 사람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인데 부활했다고 부활했다고 사람이 부활했대 막 하는데 그럼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럼 왜 죽었대? 그럼 그 살 수 있는 예수가 왜 죽었어? 라고 의문을 품게 되면서 예수님이 계속 살면서 했던 말,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말, 예수가 죽음은 인류의 죄를 위함이다. 그것이 주목된 거예요. 2000년 전에 그것이 그때 주목됐다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뭡니까?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 복된 안식일날 주일을 매 우리 52주가 뭐가 돼야 되냐면 부활주일이 돼야 돼요. 부활주일이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됐다.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됐다가 교회 내에서 선포돼야 될 이 예배 가운데 가득 차 있어야 될 가치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이것을 맛본 자와 맛보고 싶은 자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됐는데 왜 나는 새로운 삶을 못 살지? 왜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뭔지 모르겠지? 왜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 뭔지 모르겠지? 했을 때 2000년 전처럼 아 나에게 죽으심이 명확하지 않구나.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매주일 부활주일이 돼야 됩니다. 매주일 새로운 삶에 대한 포커스, 이 초점이 명확해져야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한 사람이 왜 죽었고 부활했다는 게 왜 복음이냐? 이래서 복음이에요.
이래서 나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 기쁜 소식에 대해서 제대로 묵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